크리스천 헤럴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시편 43편 1절로 5절까지를 본문으로 인간의 위기는 축복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위기다 그럽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이 위기를 피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누가 나의 길을 대신 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일찍이 솔로몬 왕이 이야기한 대로 인생은 위기를 만나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 끝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위기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고 또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기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위기를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은 생활을 비관하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아주 어려운 그 어떤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기적을 이루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려운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섭섭한 일이 들고 내 마음이 힘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돈이 잘 없어서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의 위기가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해결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위기는 오히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김용기 장로님이 세운 가나안 농군학교는 우리나라에 대단히 공헌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고구마 재배법이 유명하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나오는 재배되는 고구마는 어린아이 머리만한 거예요. 호박만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구마가 그렇게 클 수 있을까?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고구마를 심어놓고 김을 맬 때에 날카로운 호미로 그 고구마의 이삭이나 줄기나 잎사귀를 찢어준다는 것이 고의적으로 찢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구마가 빛이 들어가고 태양이 들어가면서 저 밑에 있는 땅 속에 묻혀있는 고구마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커진다 그런 말.
여러분, 잎사귀가 찢어지고 줄기가 찢어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더 약해질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큰 고구마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욕구 가운데 충격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충격을 받을 때에 사람이 커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충격을 받을 때 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어떤 충격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사람다워질 수가 있고 더 성숙하고 성장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기 작가 공지영 씨는 자기의 성공은 상처다 그랬습니다. 저는 공지영 씨를 글을 참 좋아했는데 요즘 몇 년 전에 보니 정치한다고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이 갔는데, 자기는 라스트 네임, 성이 다른 아이 셋을 키운다. 여러분, 성이 다른 아이 셋을 키우면 시집 몇 번 갔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결혼생활, 가정생활 평탄하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글로 쓰면서 자기 상처를 치유했다.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명한 사람이 돼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도 자기의 성공은 첫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좋아하는 남자를 쫓아가서 결혼하자고 했더니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버리더라는. 그래서 홧김에 유학 갔다. 작년에 왔을 때도 보니 아직도 싱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리고 아픔의 때를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시련의 걸림돌을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청도에 가면은 감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왜 감이 유명하나? 청도의 감은 씨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땅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감을 딴 데 갖다 심으면 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청도의 땅에다 심으면 씨가 없더라. 그 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달에 대전 집회 갔을 때 광주 백 목사님과 같이 무안에 가서 낙지 먹었는데, 그 낙지가 그 낙지인지는 모르지만은 무안의 세발 낙지는 유명하다. 병든 소도 먹으면 일어난다. 게르마늄이 많다는 것이 왜 그럴까? 그 지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잡힌 낙지가 다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서 축복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까? 첫째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세상 보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할 때 인생의 위기나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법칙으로만 세상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법칙이 이 세상, 이 우주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라든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일이라든가, 안진뱅이, 소경, 문둥병 등 육체의 질병을 고치신 일이라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 모든 것이 육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의 법칙을 잘 모르지만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마이크가 쓰여지고 스크린에 우리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보탄을 누르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기를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 신앙 세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유대 나라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착하고 선한 왕이었다.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했다. 외교도 능란해서 나라 통치도 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바로 섬기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일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럴 때 나라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백성들은 사랑과 존경으로 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공중 예언자가 이사야가 어느 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이제 곧 죽게 될 테니 유언해라 그랬습니다. 기막힌 일 아닙니까? 악하게 나쁜 일 하다가 위기를 당했으면 벌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선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왔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음이라는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울부짖고 기도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이라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평상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개떡같이 하더라도 위기, 유사시가 되면은, 위기가 찾아오면은 매달려야 되잖아요. 위기가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구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초창기 때에 어떤 집사님이 4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기형아라는 것이에요. 병원에 가서 물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리가 하나가 길고 하나는 좀 짧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4분이 늘 힘들어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면 찬양대석에 앉아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그래요. 이 아이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이를 많이 낳아라, 5명 낳으면 교회 부흥에 지대한 공원이 있으니까 하와이 여행 보내주겠다, 그렇게 할 때는 이 아이 4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이 다리가 하나 짧고 하나 길고 하니까 믿음 좋은 아이 사람 가정이니까 낙태한다 이런 건 상상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같이 기도야,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은 다리가 길고 짧으면은 잡아당겼다 놨다 몇 번만 하면 다 똑바로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래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삭에 대한 설교한 거예요. 이삭의 이름은 기쁨이다 그래. 이삭을 낳을 때 기쁨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4분이 찬양대석에 앉았다가 같이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이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하여 계시록에 보면 세상이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심리학에서 줄탁동기,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알 속에 있는 이 캡 안에 있는 생명은 병아리가 성장해서 부화가 되면, 나올 때가 되면은 안달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화로 돌아다니면서 막 쫓는다는 거예요. 그 캡을 깨기 위해서. 그런데도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못 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미닭이 그 껍질을 턱 건드려주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달해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위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안달이 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턱 쪼아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필연적 만남이 있고 선택적 만남이 있습니다. 필연적 만남은 부모가 자식을 만나는 거, 자식이 부모를 만나는 거. 부모 잘 만나서 잘 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스승과의 만남이라든가 배우자와의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친구와의 만남이라든가 이웃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만남은 선택적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 중에는 좋은 만남도 있지만은 원치 않는 좋지 않는 만남도 많습니다. 복되고 유익한 만남도 있습니다만 불행하고 손해주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한 분을 꼭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의 만남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가난한 사람 변해서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 변하여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누구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더 좋은 것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내 인생에 좋은 것 빼앗아 가시면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염려스러워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스랍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 입술이 부정한 여자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벌벌 떨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취해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위기라든가 사회적인 위기라든가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가정의 위기라든가 건강의 위기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 욥이 어려운 일 만날 때에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욥은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제적 위기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저주를 받아야 하고 갑자기 자식들이 죽는 가정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끼리 자기를 떠나는 우정의 위기 만났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문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 두리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으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충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소유자인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해주셨다. 욥은 자기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능력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인생의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옷깃을 여미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허해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결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고집과 자존심으로 살았구나.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하고 부패되었구나. 내가 너무 타락했구나. 내가 너무 모질고 악하구나. 내가 너무 높아지고 달라졌구나.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그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쏟아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못난 인간입니다. 못난 주의 자녀입니다. 이래.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없으면 겸손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썩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부모가 됐겠어요? 자녀가 속썩이니까 그 자녀 붙잡고 이리저리 뒹굴고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니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인격이 거기까지 성숙되었을까요? 지금처럼 겸손하겠어요? 욕심을 버리고 겸손해지고 주님만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셨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삶의 위기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자기 표현인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는 무조건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축복을 내다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인생은 하나의 해석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나를 보느냐, 거기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보면 행복한 것이고 내가 나를 불행하게 보면 한없이 불행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그것을 우리는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망가져도, 나는 이렇게 낮아져도, 나는 이렇게 떨어져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언젠가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위기일수록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더십의 전문가 존 맥스웰이 쓴 Thinking for Change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은 내 생각이 바꿔야 된다. 생각은 밖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 바꾸려고 한다, 환경 바꾸려고 한다, 옆에 있는 사람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 사고의 전환, 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내 인생 달라질 수 있다. 감사와 찬송의 삶은 건강을 초월하고, 감사와 찬송의 삶은 물질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삶은 성공과 실패가 잘 되고 안 되고 뭐 모든 것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의 생애가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 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
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착각하며 사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목표와 계획이, 이 사람은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과 목표, 그것은 자신만을 향한 계획이었고 목표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돈 버는 것도 자신만을 향한 것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목표는 없었어요. 인간이 이 세상의 삶만이 인간의 모든 삶의 전부입니까?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사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삶만이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그것만을 가지고 살면 그 다음 세계 아무 계획도 없이 살아가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리석다, 바보다.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신 이야기일 줄 압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아깝기의 빛이라고 하는 러시아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열심히 나이가 들어도 일을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일합니까?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꿈? 저는 아주 고급 외투, 내 마음에 드는 외투가 있어요. 나는 그 외투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왜 일을 하십니까? 은퇴 안 하고. 목표가 있어요. 나는 외투를 사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일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80루블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점에 가서 그 외투를 사왔어요.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취되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소원이 성취된 것과 같은 정말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분이 좋아서 돌아오는데 그만 그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투를 빼앗겨버렸어요. 강도에게. 외투를 빼앗겨버렸지만 외투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꿈이고 목표고 평생 소원을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거예요. 아깝기의 빛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소원을. 그 할아버지는 외투를 잃어버렸다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고골리라고 하는 분의 외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자,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인간이라는 거. 이게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노력하는데 결국은 잡을 수 없는 허무한 것들, 잡히지도 않는 것, 잡아봤자 해놓아봤자 헛된 것을 결국은 인간이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사람은 외투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외투에 빠져 있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사업에 성공해야 되겠다. 좋은 승용차를 몰아야 되겠다. 혹은 내 신분이 상승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밤잠을 안 자고 설쳐대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빗대고 있어요. 빗대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 문제로 갑니까?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리슨, 들어보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밤낮 자지 않고 1년 동안 일할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해서 돈을 벌리라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계획이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화제의 주인공, 돈을 벌고 계획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돈 번 거 자기만을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로 나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좋은 집에 살려고 자동차 좋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는 거, 이거 나쁘다고 성경이 절대 말하잖아요. 얼마나 그런 것이 인생을 필요로 합니까? 생활을 편리하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영원히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다음을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무엘상 12장 21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뭡니까? 뭘 향해서 달려갑니까?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뭐 한국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뭐 딸들도 동원하고, 내가 어저께 우리 어느 성도님들 식사하면서 뭐 유승민이 딸은 뭐 너무 이쁘고 자기 딸까지 막 내세우면서 그 목표를 세운들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 대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하면 되지만, 오직 돈 벌고 국회의원하고 벼슬 얻고 그래서 내 영광 누리겠다 하면 이거는 그것이 국회의원 된들, 돈을 모아 본들, 내가 좋은 집에 산들,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사다리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구원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해 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그래서 성경은 헛된 것이라, 허무한 것이라. 그래서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헛된 것, 허무한 것을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지만 영적인 일은 소홀히 하는 모습,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시편 39절 9편 6절에도 보면 각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여. 우리 각 사람들이 막 그림자처럼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습니다만 헛된 일에 분요하고 재물을 쌓습니다. 돈을 벌어 놓았어요. 누가 그 돈 씁니까? 저는 그 무슨 관광회사에서 광고하는 거, 무슨 광고하죠? 마음이 동할 때 여행 가고 다리가 흔들려서 무슨 그런 광고 있죠. 내가 이 상당히 맞는 말이다.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실컷 일해놓고 누구 좋은 짓 시킵니까? 누구 좋은 짓 시킵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이런 인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했어요. 배짱이처럼 남들은 놀 때에 봄부터 이 사람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일하고, 여름에 일하고, 가을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얻은 대가는 풍년이었어요. 그 자기의 밭에 소출의 풍년을 보고 이 사람이 내 영혼아 풍년을 보고 내 영혼아 마시고 즐겨 먹자. 내가 몇 년 동안 일 안 해도 이제 곡간에 가득한 이 곡식 때문에 편안히 살겠다. 곡간을 새로 짓자. 창고에 물건을 들이자 하면서 막 그 자신의 소원 성취 때문에 흡족해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일 열심히 하는 거 관점이 그거 아니에요. 놀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지 말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다른 데 관점에서 이렇게 관점을 두는 인생.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다시 말하면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영혼은 전혀 돌보지 않아가지고 영혼의 건강, 영혼에 살찌우게 해줘야 되는데 이 영혼은 세상에 농사짓고 일하는 데 빠져갖고 영혼은 안 돌봅니다. 그때 덜커덕 하나님께서 네 영혼 오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풍년 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창고도 짓고 돈도 많이 벌어놨는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일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간 거예요. 어떤 세속적인 목표.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현듯 영적인 것을 준비 못한 자들에게 부를 때에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느냐, 서겠느냐. 이 사람 오늘 본문에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 자랑은 다 악한, 이거 헛된 것들을 쫓아가면서 막 모아 놓았다고 자랑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것이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은 영적으로 뭐 했느냐가 중요하지. 세상적으로 해놓은 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하나인들 구원이나 상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한 것들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첫째 문제가 성경에서 그랬죠.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목표가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이것은 헛된 것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고자 결심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까지 그 경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이 어떤 큰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전혀 우리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묻고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뭡니까? 내 힘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좀 뭐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뭡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인생에 있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계속해서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진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망한 원인이 어디 있냐? 두 가지. 첫째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좀 잘 나간다고 나를 뒷전으로 몰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종 그런 실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노력을 했어요. 뭡니까?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사람처럼 스스로 뭔가를 노력했어요. 뭐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밑빠진 웅덩이였어요. 물을 저축하지, 물을 모을 수 없는 웅덩이에다가,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데다가 인생을 다 허비한 거였다.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종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우리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고 결심은 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아니면 노 할 자세가 되어야 돼. 무조건 내 뜻대로요. 내 뜻대로 계획 다 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형식만 취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뭐 사업을 한다든지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뭐 집을 이사를 간다든지 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어떤 피해,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우리의 모습들,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람의 문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들어보시오.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똑똑한 겁니까?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모든 인생의 삶이 똑똑한 겁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한 겁니까? 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이 교회의 부흥, 교회 운영, 이런 것도 우리가 큰 목표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속적인 방법, 세상의 기업 윤리, 뭐 경영이다, 뭐 어쩐다, 그거 다 끄집어 드리잖아. 이렇게 하면 사람 모인다, 이렇게 하면 사람 좋아한다,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백화점이나 회사나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거 아니죠. 교회는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희생을 당할지라도,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표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잘못된 사람들 보세요. 그저 경쟁하고 옆에 교회 사람들 끌어오고 옆에 교회 짓밟아버려서 내 교회 키우고, 그것이 그래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큰 소리치고, 타락이죠. 이거는 타락이죠. 이건 세상이죠. 영적인 모습이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성도는 기업의, 여러분 백화점의 고객이 아닙니다. 고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런 타락한 세속적인 영향이 교회 안에 가득 찼어요. 다 이게 잘못된 것들. 그렇게 해서 키운들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판단,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는데 내 인생이 되겠어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같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도다. 아니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테네, 그 유명한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옛날부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의 철학자들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현명하고 현인,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학벌이나 지식이나 밀리질 않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 최고 청년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똑똑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논쟁해서 바울에게 지지를 않아요.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얕잡아 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어디서 헛된 그런 유치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냐면서 복음의 문이 아테네에서 닫힙니다. 그들의 문이 꽉 닫아버려요. 바울이 결국 여기서 전도의 열매를 못 얻고 그게 낙심을 하면서 아테네를 떠났는데 바울이 던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교만과 아직과 하나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뭡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그들에게 아테네에 있는 그 철학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생명과 호흡 또 이 세상 만물을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네 지혜대로 네 방법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철학자들과 인생 제맛에 제 잘난 맛에 사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과 호흡을 이 시간에도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이 우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내가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독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먹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 이게 교만이죠.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이에요. 오늘 현대인들 향하여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느냐? 아직까지 예수를 믿느냐? 아직까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게 이 시대입니다. 28절에도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그가 힘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기동 움직이면서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스탑 시켜버리면 이 우주가 스탑, 하나님이 내 인생에 스탑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인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주시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인생의 교만, 잘난 체 하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고도 제멋대로 자기 힘으로 산다고 하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 악하다. 그래서 16절이에요. 17절인 거예요. 악하다. 악하다. 이런 생각들 다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의 모습이 왜 어리석은 겁니까? 야고보는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악한 겁니까? 악한 건 없어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열심히 일한 거, 돈 벌어서 내가 혼자 먹고 쓰는 거 악한 거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의 모습이 악합니까? 세 번째로 장래의 미래도 내가 내 힘으로 결정하고 나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들으라 하면서 오늘, 내일, 1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1년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거기서 일을 벌이라 이렇게 하면은 계획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착각은 오늘, 내일, 1년 이 앞으로의 미래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그 미래에도 내가 역시 시간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인간을 단 30초 앞만 내다봐도 인간은 인생 역사가 바뀔 겁니다. 1초 앞을 못 내다봐요. 그런데 내일 1년 1초 앞을 못 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나에게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아침 한 9시 내가 결혼해서 다른 데 살고 있었는데 아들아 오늘 점심때 한번 집에 오너라. 내가 너 한번 보고 싶다. 점심때 그러고 저기 명동 롯데백화점에 가서 내가 너 아주 좋은 양복 한 벌을 싹 사줄 테니까 쇼핑이나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 아버지 오늘 바빠요. 내 못 가겠어요. 그랬어요. 못 가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말한 게 마지막이 그게. 나는 다음 날도 일주일 있다가도 내가 며칠 있다 갈게 하고 그 날이 있을 줄 알았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항상 날이 보장이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우리들은. 아침에 여보 직장 갔다 올게 하다가 저녁에 병원 영안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인데 이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그것이 영원히 그 시간이 똑같이 있는 줄 알고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네가 할 수 있느냐고 착각하면서 이런 인생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착각이 뭡니까? 또 이 사람은 1년, 2년 후 그 후가 자기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또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승승장구하고 하는 대로 지금 과거에 1년 전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되니까 1년 후에도 이렇게 하면 승승장구하게 갈 것이다. 1년 후에 평안할지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저는 이미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들이 변동이 심해요. 변동이. 무슨 자꾸 이사를 가고. 지난번 우리 임직 받을 때 우리 집사님들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늘 보면은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냥 뭐 싫어서 싸워서 교회 나간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저 멀리 다 이사를 가셨어요. 뭐 어디 저 멀리 타주러 가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이민교회 얼마나 이런 게 많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한 8가정 이사 갔어요. 뭐 살기 힘들어가고 한국에는 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한 동네에서 뭐 쭉 사는데 여러분 이 삶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무리 이민사회라도 자꾸 막 이리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거 이사하잖아요. 하나님 내 좀 변화 없는 인생 주세요. 우리 인생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그런 변화가 무쌍한 것이 우리 인생이 이민 생활은 더 변화가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1년 후에는 내가 뭘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뭡니까?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3절에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뭐 1년 동안 일해서 돈 벌겠다. 그러나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1년 동안
너희 일을 알 수 있겠느냐?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안개입니다. 내일은 없는 인생의 대부분이. 시편 39편 5절에도 인생이 뭡니까?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내 인생을 가만히 봤더니, 내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보세요. 과거에 내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내 인생이 오래 산 줄 알았더니 손넓이만큼, 한 뼘밖에 안 돼서 인생이 너무 짧았어요. 손넓이만큼. 그것을 더 긴 역사에 봤더니 없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에 1000년 같은 그 하나님의 인류 그 역사 가운데 보니까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이 아주 미약한 게 내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거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합니까? 두 가지. 이거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인생. 첫째로 우리가 꼭 매순간 우리는 내가 1년 후에 뭘 하리라 계획하지 마세요. 1년 후에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주의 뜻이면 15절에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없어지는 인생, 하루살이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기 때문에 너 인생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것들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법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결정하시는 겁니다. 나는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인생 동안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영원히 시간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시간은 짧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 말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게 인생 아니냐 말이에요. 또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놓치지 말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왜 잘 믿습니까? 나는 십계명에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 잘 믿는다 그러고 난 이거 안 했습니다. 저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구약의 신약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의 행위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안식일을 내가 오리를 가지 않았습니다. 뭐 안 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나는 죄 짓기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뜻이면, 원하시면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안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능사가, 죄 안 짓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 선을 행할 일이 있으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합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는데 하겠습니다. 뭐 어쩐 조건이 갖춰주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조건이 갖춰준 적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조건이 안 갖춰집니다. 평생. 지금 일해야지 조건이 갖춰지든 안 갖춰지든 그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일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선이에요. 착실하게 믿는 게 최고의 선이고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선이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했잖아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10%의 사람이 90%의 일을 감당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해야 돼요. 다 일해야 돼요. 주어진 시간, 환경. 지금 있는 살아 숨쉬는 그 시간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기회입니다. 다음은 보장이 안 됐어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지금.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걷어가실지도 있고, 내일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일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성경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선하게 살다 가야 돼요. 좋은 일 많이 하다 가야 돼요. 저 여러분들 꼭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세상적으로는 똑똑하지만 하나님은 착각하면 산다. 이런 소리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애비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